오늘은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 사기생들을 또 보내면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죠. 포스트라는 건 이후에라는 뜻이고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근대주의 이후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사상체계가 아니에요. 과도기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을 못하고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고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주의의 특징은 객관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대주의의 저항사고에 의해서 태생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객관주의의 반대인 주관주의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상대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이 이 상대주의의 의미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주의에 의하면 사물에 대한 모든 판단은 각자의 주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없다라는 풍조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주의는 자연스럽게 다원주의를 옹호하게 되어 있어요. 다 상대적인 거니까 여러 집단 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그래 그러 인정해 주자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다원주의적인 사고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평화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결합될 때 나오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진리가 사라진 다양성이에요. 자, 다양성은 좋아요. 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가 빠져버린 다양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진리가 빠져버린 다양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상대방을 그냥 그대로만 인정해 주는 것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주의나 다원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용서가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와 의로움이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함과 거룩함이라는 이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팽배해요. 그래서 그냥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둬요. 가정에서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부모가 상관하지 않고 부모가 무슨 일을 하든 자식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각자가 그냥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둬요. 각자를 존중하면. 자, 그러면 그 가정이 평화가 됩니까? 물론 말다툼은 없겠죠. 물론 갈등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평화입니까?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냥 평화가 되는 건가요? 다투지 않으면 그게 진정한 평화인가요? 오히려 그것은 무관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책임, 무관심이 되는 것이죠. 그걸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평화일까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라는 그 명분하에서 사람들은 점점 개인화되고 또 이기주의적이 되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무책임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급속히 붕괴가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자화상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대주의 대신에 절대주의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원주의 대신에 획일주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리를 포기하는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소외시키는 그러한 사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고 단정하는 태도도 옳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거를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해요. 철학적으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도 옳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리를 찾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도자적 태도, 진리를 구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그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찾았고 그 진리를 살고 있다고 내가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저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피상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는 사실 종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만남의 진리가 기독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죠. 저는요, 기독교 신앙을 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누구도 저에게, 이상하게 제 친구들 중에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한 애들이죠. 왜 교회를 가는 내 친구들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경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한 만남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져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든 아니면 나중에 저처럼 교회를 가게 되었든 어쨌든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만남의 비밀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교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신비함이 우리 가운데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포항 설림교회 원장이었던 이건호 이 병원장님으로부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장기려 박사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의료 봉사활동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 활동을 하신 아주 그러한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그 장기려 박사라고. 이분의 제자들 중에 한 분이에요. 직계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자기 그 선생님처럼, 스승처럼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그러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설림병원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입원한 한 부족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러시아어와 이란어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그 언어들인가 봐요. 러시아어와 이란어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통역관이 있어야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입원실에 이제 문진이라고 하죠. 문진을 하러 갔는데 통역관이 그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손짓을 해서 어제 잠 잘 잤냐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잠 잘 잤다고 이렇게 손짓으로 알아듣고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나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분이 다시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 이렇게 했더니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비록 말은 못 알아듣지만 이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한국말로.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그 부족장의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막 빨갛게 이렇게 상기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기도해줘서 고마운 마음에 감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진료를 끝내고 이제 오후 시간에 또 이제 아침에 돌고 또 끝날 때 돌잖아요. 오후에 갔는데 그때 통역관이 있더래요. 그때는. 근데 통역관이 자기를 보더니 막 앞으로 달려오더래요. 자기한테. 그러더니 도대체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그러더래요. 나는 아침에 뭐 기도해주고 온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통역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장님, 이 부족장이 원장님이 아침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러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4가지 제목으로 기도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말을, 자기가 정말 4가지 그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그걸 다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걸 알아들었지? 그래가지고 이 통역관을 통해서 물어봤대요. 당신 예수님 아냐? 그랬더니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그것을 알아듣게끔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건호 원장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책, 러시아어로 된 성경책을 선물을 했대요. 그 이후로 그 부족장이 매일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대요. 그리고 태어나는 날 이제 공항에 가서 자기를 껴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는 만남의 신비가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글로 적혀있는 어떤 교훈, 어떤 깨달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가치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사랑과 용서, 거룩함과 경건함, 정의와 의로움, 이 가치들이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치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그 진리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혼란스러웠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방황이 그쳐요.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알지니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을 기네스코라고 얘기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것, 이게 기네스코예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친밀히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경험할지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예수님을 만나면 네가 자유해지리라 라는 그러한 뜻이죠. 진정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허무와 공허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의미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제가 자유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진정한 자유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가? 그게 아니라 인간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갈망을 못 살아요. 이미 포기했어. 그래서 거짓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그게 돈이고, 그게 지위이고, 그게 인정받는 거죠. 근데 결국은 허무한 거죠.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다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걸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 영혼이 정말 바라고 있었던 그 갈망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만날지니, 진리를 경험할지니 그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소위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들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돌에다도 막 새겨놓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대학이 이제는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과 학문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그 대학들이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누가 대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내 인생의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정말 진리를 알게 될 것을 누가 기대합니까? 아무도 기대 안 해요, 이제. 교수들도 기대 안 할걸요? 학생들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학문이나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사람이요. 제가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문이나 지식이 사람을 사람답게 할까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왜 일어났습니까? 최고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금융 전문가들이 많이 됩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이 벌인 일들이죠. 이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그 수재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무리한 투자를 일삼다가 벌어진 일이 글로벌 금융위기 아닙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이 탐욕스러운, 그 엘리트 탐욕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과 진정한 소망을 누리는 것은 지식으로,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다. 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사업을 했어요. 지금 어려워도 고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면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질까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더 소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실패했어. 그럼 소망이 사라지나요? 계속 실패했어.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럼 소망이 사라집니까? 그럼 더 소망이 생길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반겨주실까? 소망이 있잖아요.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나. 실패했어도, 좌절했어도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좌절을 안 하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실패를 안 하나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죠.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절망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계속 성공을 했어요, 세상에서? 그럼 그 사람은 소망이 있을까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 언제 망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살아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담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오죠. 주님 앞에 이제 가야 되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고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리를 따른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의 빛은 바래질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면 그 소망의 빛은 다 사라져가요. 그런데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그럼 그 소망의 빛은 갈수록 빛나요.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입니다. 자,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자유다. 자, 우리의 영혼을 진리를 따르는 것만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고달플까요? 내 인생의 성패를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성패를 초월한 인생을 살아가요. 성공했다고 우쭐하지도 않고요. 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성패를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책임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면 결과로부터 자유해져요.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진리를 따르면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우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걸까요? 각종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홀로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제대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 안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만나서 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조현석 변리사라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지우 특허 법률 사무소의 대표 변리사가 뭐냐면 특허, 지적재산권 이런 걸 다루는 그런 전문 직업인을 이제 변리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변리사이기도 하고 또 지우 국제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또 교장을 하기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이분이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심한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다리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그리고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을 하는데, 이제 미군과 같이 훈련을 하는 걸 우리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하죠. 근데 주일과 훈련 기간이 겹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주일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상관에게 가서 내가 교회를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주죠. 안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갔다 왔대요.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그 상관이 보자마자 막 불같이 막 화를 내면서 장전된 총을 머리에다 겨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야. 전시 상황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즉결 처형당하는 거 몰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라고 했대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2달 동안 공부해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삼수를 했대요. 삼수에서 떨어져가지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 번 읽은 게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국민대학교 공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 전액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달 20만 원의 돈을 더 받았대요. 장학생으로. 매달 20만 원의 돈을. 그 중에서 2만 원은 11조 내고 15만 원은 남동생 학비를 대주고 나머지 3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의 그런 그 가치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소원이 뭐냐면 매일 배부르게 고깃국 한 번 먹는 것이 날마다의 소원이었대요. 그 정도로 배고픔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미팅도 한 번 못했대요. 오직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대요. 돈도 없고.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편이 대학이 들어갈 형편도 안 되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학에 보내주신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마칠 때까지 1학기를 마칠 때까지 거의 모든 주요 과목을 미리 다 들었대요. 그리고 기술 고등고시, 지금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지금은 5급 공무원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5급 공무원 시험, 기술직에 해당하는 시험이 그 당시에 기술 고등고시였는데 그 기술 고등고시 시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대학교에서는 아직 한 사람도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자기 스스로 혼자 공부를 해야만 했대요. 그가 이제 준비한 첫 해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2차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붙여주셔야 된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절망감을 느꼈대요.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 같고 그랬대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추스렸대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대요. 주님, 주일에 공부해서 내가 고시에 합격하느니 차라리 주일을 지키고 떨어지는 편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1등으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 떨어졌어요. 그러나 3년 후에 결국은 3년 만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수석으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특허청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대요. 공무원이 됐으니까 특허청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상관이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상사를 만났대요.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훌륭한 상사를 만났대요. 그 상사가 자신에게 일을 맡기면 자신은 그날로 도서관에 가서 밤새서 그 사람이 맡겨진 그 프로젝트를 자기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일을 해서 줬대요. 근데 하루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와가지고 이렇게 왔더래요. 그 테이블로 단체로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오셨냐고, 저를 찾아오셨냐고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상사가 부하인 당신을 존경한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죠. 10년 동안을 특허청에서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너무 세상 일에만 빠져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세상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돈을 벌면 문제가 안 돼요. 돈을 쓰면.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고요, 일을 사랑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청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합니다.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 사무소를 만들고 자기가 직접 이제 자유롭게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화도 하나 들려줬는데, 그 특허 법률 사무소에 세무서 직원이 와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탈루세액을 1천만 원 이렇게 이제 내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따졌대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제대로 다 이렇게 했는데 왜 돈을 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돌아가가지고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뇌물 받은 줄 안다고,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3개월 동안 정밀 조사를 했대요. 하지만 아무 탈루세액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모범 납세 기업으로 상금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종노릇하기 싫습니까? 그러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해주셔야만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 되든 안 되든, 살든 죽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세상에서 성공시켜야,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런 관념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다 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다른 대안이 있어요? 저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서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고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자유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사기생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기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 소망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경험하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인생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의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기생들 특별히 이제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그렇게 이곳에서 잘 성장하며 왔는데 이제 이 거친 세상에 나아갑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세워져 가고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억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드림의 학교의 학생들 위해, 특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기생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